자,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이번 2024년 이제 마지막 주일, 그리고 어쩌면 다음 주도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길더라고요, 설명하다 보면.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대로 4단어는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하다, 구원한다라는 개념의 단어 속에는 이 병을 고친다, 치료한다라는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한다, 치료한다, 온전하게 한다. 이게 한 덩어리로 봐야 되거든요. 단어의 개념부터 먼저 한번 잡아볼 텐데, 첫 번째 단어는 이아오마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첫 번째 단어인데, 첫 번째는 make whole이라는 뜻이에요. make whole. make 만든다는 거잖아요. 온전하게 만든다. 온전하게 한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온전하게 한다라는 게 뭘 나타내는 거냐? to cure. 그리고 to heal. 이 뜻이에요. 이 이아오마이는 딱 요 세 개의 뜻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to cure는 뭐예요? cure는 병을 고치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한다. 어떤 병을, 눈에 보이는 병을 고친다, 낫게 한다. 그러면 to heal이라는 거는 이것도 고치는 건데, 이거는 특히 마음을 고칠 때 보이지 않는, 그래서 마음을 치료한다, 치유한다 라는 의미가 좀 더 많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나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대개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 어디가 안 좋은 곳이 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상 바라지 않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 병에 이 보여지는 육체의 치료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게 결과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과정이면 그러면 결과는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고침을 받는 것, 심령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면 심령이 죄를 걷어낸 상태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연결된 이 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아오마이는 하여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다 비슷해요. 다 정말 이렇게 이 뜻들이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다른 게 어떤 부분들이 다르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단어는 데라퓨오라는 단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to cure. 그래서 병을 고친다. 두 번째 to heal. 그 다음에 세 번째는 reliev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고통이나 핍박 같은 게 줄어드는. 그래서 뭐 해방하다, 뭐 경감하다, 완화하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데라피오는 어디까지 나아가느냐면 to adore, 하나님을 높이다, 흠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to worship, 예배하는. 여섯 번째 wait upon이라는 말이에요. wait upon 뭐예요? 시중 드는 거예요. 시중 들다, 섬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 섬기는 건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면,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에서 치유와 회복이 분명히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데라피오에는 이 의미들이 더 이제 깊이 나타나죠. 성경에 데라피오라는 말이 이제 42번이 쓰입니다. 근데 42번이 쓰이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제 단어들은 다 고치다, 뭐 낫게 하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딱 한 번 섬긴다라는 개념의 요 의미가 딱 사도행전에 한 번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에만 나온다고 해서 섬긴다라는 의미가 거기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이 뭔가 이제 치유를 이제 예수님 통해서 치유를 경험한다? 그럼 어디까지 이게 이제 발전해서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데라피오는 어디서 왔느냐? 데라피오는 데라폰이라는 단어에서 왔고 데라폰은 데로스. 그래서 데로스가 데로 이렇게 와요. 그럼 데라폰은 뭐냐? 데라폰은요 종, 하인 이런 뜻이에요. servant라는 의미의 종, 하인. 종이 되고 하인이 된다는 건 뭐냐? 이제 데로스에서 온 말인데 데로스는 여름이란 뜻입니다. 여름. 그러면 데로는 뭘까요? to heat. 뜨겁게 하는 거예요. 데피는 거예요.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 속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영적인 의미 속에서는 어떤 계절이 좋아요? 여름이 좋거든요. 여름이 좋습니다. 영적인 의미의 계절 중에 여름이 열매를 맺는 계절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혼이 어떻게 돼야 돼요? 뜨거워야 돼.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 심령, 몸도 가만히 있으면 차가워지지만 영혼도 차가워져. 세상으로 나아갈수록 차가워지는 거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말씀을 통해서 그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말씀으로 나아갈수록 영혼이 데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는데 무엇으로 고침을 받느냐? 말씀이 뜨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데펴짐을 통해서 그래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건 그런 개념이에요. 데라피오는. 자, 이제 세 번째 단어는 저희가 잘 아는 소조. 소조가 이제 더 발전하면 소테리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소조, 이거는 첫 번째 save, 구원하는 거죠. 두 번째 여기 heal,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마음을 치유하는 거죠. 세 번째 여기에 이제 make whole,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make whole, 이제 be whole, 그럼 온전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keep,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 계속 지키고 유지하는 거예요. 지키다, 유지하다. 여섯 번째는 reserve라는 말이거든요. 비축하다, 뭐 예약하다 이런 뜻이죠. do well, 잘하다, 잘 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소조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소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소스. 소스라는 의미는 well, 그냥 잘, 좋은, 또 건강한 이런 의미예요. 한 단어만 더 갑시다, 우리. 네 번째, 카타르티조. 카타르티조 하면요, complete, thoroughly, 그래서 완전히 완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 repair, 뭐 수리하다. 또 mend라는 말, 고치다 또는 repair, 그래서 고치다, 수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고친다, 수리한다라는 그 의미는 이제 prepare,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다. 또 준비하다는 말은 frame, 뼈대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뼈대를 만들다, 뼈대를 구성한다. 다섯 번째, perfectly joined together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완전하게 연합되다. 연결 또는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restore, 회복하는 거죠.
일곱 번째, adjust라는 말이에요. 조절하다, 조정하다, 조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뜻이 이건 많아요. fit 그러면 적합하게 되는 거예요. 딱 맞게, 아주 적절하게 딱 맞게 된다. fit 또는 적합하게 된다. 근데 요 카타르티조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 카타에 뭐가 붙었을까요? 아르티오스라는 말이에요. 카타 그러면 down from something, 그래서 어떤 것의 아래, through, throughout, 그래서 뭐뭐 통하여, every 모든, 그다음에 daily 매일. 그래서 이 카타는요, 뭐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어떤 계속된 행위를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뜻 안에. 그래서 아르티오스라는 뜻에 카타가 붙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것이 이제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아르티오스가 뭐냐? 아르티오스 하면 fresh, 신선한 거예요. complete, 완성된. perfect, 완전한. 그러면 뭐가 신선한 거고 뭐가 완성된 거고 뭐가 완전한 거냐? 이 아르티오스가 어디서 온 말인지 아세요? 아르티가 뭐예요? 그죠? 시간, 때. 근데 어떤 시간? 그리스도의 시간. 십자가의 이 여정의 요 시간.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게 아르티예요. 이게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념적인 의미 속에서는 지금 시간을 우리 뭐 여러 가지 시간이 있지만 크게 시간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나눌 때 이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아르티도 개념으로는 같은 개념입니다. 딱 그리스도의 시간. 이게 아르티잖아요. 요 시간을 통해서 신선하게 되고 완성되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적절하고 우리가 조절된다, 예? 적응된다, 그리고 적절하게 된다. 그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맞춰지는 거라고. 어떻게 하면 회복되느냐? 아르티를 통해서. 아르티는 어디서 왔어요? 아이로에서 왔어요. 그럼 우리가 고쳐지고 이제 수리되고 우리가 완성되는 거. 그러니까 save라는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는, 그런 단어는 없지만 이 의미 속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회복되고 고쳐지고 새롭게 되는 그런 개념이 다 담겨 있죠. 자, 두 단어는 다음번에 할게요. 이거 말씀만 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말씀을 살펴보시는데 이아오마이부터 한번 쭉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아까 읽었죠?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내 하인이 온전하게 되게 싸움나이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43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거 잘 살펴보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이 쓰여 있지? 앞뒤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이게 제대로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엉뚱한 말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간단하게나마. 이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고침을 받지 이아오마이, 그래서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했다. 그거는 이사야가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여기 잘 보세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했죠. 그러면 고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하느냐? 주의 영광과 주를 가리켜서. 그러면 주의 영광은 뭐예요? 이게 주의 영광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이것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온전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다음 말씀도 보세요. 그러나 호모스라는 뜻인데, 호모스라는 뜻은 그러나라는 이 단어보다는 뭐뭐조차도, 비록 누구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무엇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어. 그런데 그들이 어떤 영광을 추구했느냐, 어떤 영광을 더 우선했느냐, 이 영광보다는 어떤 영광을 우선했대요? 세상, 사람의 영광. 왜? 그들이 자기가 만약에 이 영광을 우선했다면, 그러면 자기가 곤란을 당하고 또 만약에 출교를 당할지라도 이거를 드러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광이 우선되지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들은 지금 온전한 상태예요? 아니에요? 온전한 상태가 아닌 거야. 관리들이 믿기는 믿었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은 온전한 상태의 믿음까지 이르지 못했어.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다. 그가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 이아오마이 됐다. 우리가 온전하게 됐다. 그러면 육신과 영혼이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데라퓨오가 들어간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때 이제 고치시니라. 이게 데라퓨오예요. 그러면 이때 고치셨다. 그러면 이아오마이가 안 쓰이고 데라퓨오가 쓰였다. 그러면 그 약한 것을 고쳤다. 그러면 그 약한 것이라는 게 뭐냐? 자꾸만 이 약함은요, 자꾸 차갑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자꾸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육신과 영혼이 자꾸만 차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차게 되는 그 방향성을 뜨겁게 되는 방향성으로 자꾸 바꿔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뜨겁게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약한 것, 세상의 것, 자꾸만 우리의 눈길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자꾸 그 눈길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주셨다라는 개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이제 프로스 데오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다, 또 더 원하다, 더 자꾸만 더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이때 대라표예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 조회예요. 그 다음에 호흡. 자, 호흡을 주시는데, 자, 호흡에는 두 가지 호흡으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호흡이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제 푸노에로 여기는 푸노에로 쓰이거든요. 근데 푸노에 이 호흡이라는 거는 푸네오에서 온 말이에요. 푸네오. 그래서 숨쉬다, 호흡하다, 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호흡에는 푸노의 호흡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호흡이 있어요? 푸시코. 이게 푸네오, 이게 푸뉴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푸시케는 6이잖아요. 그죠? 근데 푸시코, 이게 다 호흡하다에서 왔어요. 근데 푸네오도 호흡하다예요. 호흡하다, 불다. 이것도 호흡하다, 불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딱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푸네오는 거칠게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운동을 하고 났을 때 그때 숨이 이렇게 헐떡헐떡 하면서 거칠게 숨 쉬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막 열이 나는 그 호흡이에요. 근데 여기에 호흡은 wax cold 또는 to chill, 차갑게 하는 거예요. 차갑게 하는 거. 호흡을 할수록 차가워져. 식게 만들어요. 그게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뭔가를 막 이게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으로 이 생명과 호흡을 주는 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는. 사람은 뭔가를 막 데우피고 뭔가를 뜨겁게 막 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든단 말이에요. 뭔가를 더해. 그러면 그럴수록 요 호흡이 요 푸시케 호흡으로 바뀌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예배하고 섬긴다는 것은 지금 요 호흡은 사람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심령을. 이를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이 말씀은 담고 있어요. 자, 그 데라폰 성경엔 딱 한 번밖에 안 쓰여요.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모세를 이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서 나오는데 히브리서 3장 5절 이거 읽기만 하고 넘어갑시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성경에 이제 종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데라폰 한 번 딱 쓰여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연구해서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데로스라는 단어, 이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다 같은 이제 본문에서 이제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3번 동일 본문에 3번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러니까 열매 맺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열매 맺는 과정이 지금 뜨겁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열매 맺는 과정, 복습 어디부터 시작돼요? 아고 전부터 시작되죠. 아고 전에 딱 하나 있었죠. 블라스타노. 이게 싹이 난다는 의미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블라스타노,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했죠. 아고에서 포이 에오.
다 열매 맺다예요. 다 열매 맺는 개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점점 뜨거워질수록 포이에어에서 이제 디도미, 주다, 뭐 때리다, 쏘다, 열매 맺다, 허락하다. 그래서 페로. 이때부터는 고통이 이제 가미가 되는데 고통이 더 심화되죠. 그래서 견디다, 참다, 열매 맺다. 페로에서 틱토. 이거는 고통이 더 심화돼요. 여기에는. 그래서 열매 맺죠. 틱토에서 겟나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시작과 끝. 또 수동의 개념. 틱토에서 더 발전하면 테크논이 되는 거예요. 자녀. 말씀에 붙들린 상태의 어떤 의미를 가리키고. 겟나오는 어디서 왔어요? 기노마이에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끌어가는 결국에는 열매 맺게 하는. 그러면 요걸 표현할 때 그러면 데펴져. 막 데펴지는데 막 뜨거워져서 그래서 이 계절이 여름의 계절이 계속 돼서 뭔가를 열매를 맺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됐죠? 이제 소조가 들어간 말씀들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때 목숨을 구원하고자 요게 소조예요. 그러면 이때 목숨 뭐 쓰였을까요? 사륵스가 쓰였을까요? 푸시케가 쓰였을까요? 푸뉴마가 쓰였을까요? 아니면 소우마가 쓰였을까요? 네? 이때 목숨을 잃으면 이라고 했죠. 이거 파괴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냥 다 부숴버리면 없어도 돼. 그건 뭐예요? 푸시케죠. 푸시케. 전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건 푸시케예요. 그래서 푸시케는 자꾸만 미워해야 돼. 사륵스는 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륵스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사륵스가 점점 푸뉴마로 나아가는 그 상태를 가리키지 우리가 지금 다 사륵스의 상태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다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어. 이게 6과 0이 그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6을 이걸 묵상하고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혼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어떤 시점이냐면 지금 목숨을 잃어버리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고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고치는 것과 잃어버리는 거 6을 그러면 6을 고친다는 개념이 6을 고친다. 6을 치료한다. 그러면 6을 소중하게 다룬다? 이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목숨을 잃는다. 그러면 병이 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와 방법이 내가 육의 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 뭔가 나 이거 치료받아야 돼. 이게 내가 인생에서 내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기에서 헤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없어도 살아. 내가 지금 육신의 질병이 없지만 혹 육신의 질병이 나한테 임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중심은 그리스도야.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말씀이야. 그리스도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굉장히 미묘한 그런 어떤 차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이건 되게 이상하게 말씀을 풀어갈 수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보세요. 안식일에 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게 중요해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구하는, 요때 이제 소조가 사용이 됐겠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 이 안식일의 개념을 예수님은 바꿔주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거, 이게 뭐예요, 그러면? 뭐가 선을 행하는 거라고요? 말씀으로 길을 가는 거 외에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신 적이 없어요. 안식일에 뭔가 사람을 도와주고 뭐 하는 그 안에 다 숨겨진 방법, 숨겨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시하신 방법은 다 말씀으로 길을 가는 것. 그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걸 행하지 않는 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외의 거는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것, 그것만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가지 않는 것,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이 똑바른 길을 구부러뜨려, 왜곡시켜, 제대로 전하지 않아, 잘못 해석해. 그게 다 악행이에요.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다음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10절, 히브리서 12장 13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이거 제시해 드렸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한테 한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가 곧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자식 이퀄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이죠, 지금? 그러면 그 마귀의 자식은 또 뭘 가리키냐? 모든 의의 원수래요. 의를 디카이오 신의 의를 대적한대.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또 뭐예요? 그 옆에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주의 바른 길.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바른 길을 어떻게 한대요? 굽게 한다고 그러죠. 굽게 한다. 디아스트레포라는 말이에요. 디아스트레포.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굽게 한다는 게 뭐냐? 폼. 뭔가를 이렇게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디폼하는 거예요. 그럼 훼손시키는 거거든요. 훼손시키는 거예요. 또 distort예요. 왜곡시켜요. 왜곡시켜. 인도하잖아요. lead, 인도하는 거죠. 근데 mislead야. 잘못 인도해.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interpret, 해석하는 거잖아요. 잘못 설명하는 거야. 잘못 해석해. 또 make crooked. 이 crooked가 뭐냐면 구부러진 거예요. 삐뚤어지고 구부러져. 지금 주의 바른 길이라고 하잖아요. 바른 길. 바른 길 호도스예요. 근데 이 바른 유디스 썼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주의 곧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곧은보다는 곧 즉시. 그러면 주의 즉각적인 길, 주의 뭐 평평한 길, 곧은 길. 그러면 즉각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곧은 길을 지금 굽게 만들어 놓어. 구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느슨하게 만들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안 하는 거지. 즉각적으로 안 한다는 개념 속에는 잘못 인도하고 잘못 해석하고 훼손시키고 왜곡시키고 그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turn away, 외면해. 이걸 외면해 버린다고. 여기서 이렇게 한 걸음씩 가는 거 필요 없어. 이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그거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거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걸 다 훼손시켜버렸어. 중간에 이 길을. 큰일 납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서 고침을 받는다. 그게 이아오마이에요. 그 온전하게 되는데, 온전하게 되는 방법, make whole, 온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곧은 길을 만들 때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이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여기에 너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때 짐이라는 게 바로스거든요. 바로스. 근데 바로스는 짐 또는 권위, authority, 권위를 서로 지라. 또 important claim, 중요한 요청. 또 abundance, 풍부. 우리에게 이 주신 짐이 뭐예요? 말씀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건 세상의 짐이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지워주신 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바로스는 어디서 왔느냐? 바시스가 바이노가 이 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짐을 지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풍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청이잖아. 우리에게, 너희에게 내가 중요한 요청을 하는데 너희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로 와. 이게 권위예요. 권위. 영적인 권위가 생긴다고. 이 오토리티가 있어야 나중에 세상을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호령할 수 있어. 그거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거 아무리 걸어도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줍니다. 아무도 몰라줘. 무시만 당하지. 너 뭐 이렇게 어렵게 믿어? 너 이렇게 뭐 어렵게 믿어?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다들 그러지. 미쳤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나중에 누가 만나보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믿으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 우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는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합니다. 그게 핍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시대의 핍박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짐을 서로 지라 하죠. 지라. 서로 진다. 여기에 또 나와요. 또. 바스티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권위를, 이 중요한 요청을, 이 풍부를 너희들 영접하다. 또 sustain, 지탱하는 거예요. 지탱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버리지 말고 계속 유지해. 계속 지탱해 나가. 테이크업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내려놨다가 멀리 했다가 또 다시 시작하는 거야. 끝난 데서 계속해서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테이크업. 또 다시 해. 리프트업. 뭐 들어올린다는 개념도 있고 부활한다, 승천한다는 개념도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들어올려. 바스티조. 어디서 온 말이에요? 바이노에서 온 말입니다. 이것도. 너희들 서로 같이 걸어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면 이 중요한 요청에 대한 이 응답을 너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 같이 걸어가.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대요. 그리스도의 법, 노모스죠.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새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율법. 이거 그리하여 이거를 지금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 성취하다 아나플레오. 이루는 거예요. 하나씩 반복해서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달성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플레도에서 왔죠? 플레도 뭐예요? 항해하다. 그럼 말씀으로 이 항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항해하는 거잖아요. 정확하다니까요. 됐죠? 자, 이제 카타르티조가 쓰인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러면 이때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카타르티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이것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완전하게 된 거예요. 수리된 거예요. 뭔가 부족함, 2% 부족한 것이 완전하게 된 거예요.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뼈대를 딱 구성한 거예요. 뭘로? 이걸로.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람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이 결론 부분 제일 중요한 말씀을 지금 이때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게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카이로 기뻐하다. 그러면 기뻐하는 게 뭐야? 라는 걸 이제 온전하게 되며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게 되는, 그게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근데 온전하게 되며 카타르티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아르티오스 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고 그랬죠. 아르티오스, 매일매일 신선한 상태를 유지해.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말씀의 길을 내가 지금이 중요한 이 아이로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며 파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별표 하나 쳐 놓으세요. 파라칼레오. 말 그대로 하면 옆에서 부르는 거예요. 곁에서. 예? 가까이에서 부르다. 가까이에서 부른다라는 개념이 이제 어떻게 퍼져나가냐면, 그래서 훈계하다. 가까이에서 막 불러. 그럼 위로하다. 또 요청하다. 원하다. 기도하다. 그래서 어떤 말씀에는 파라칼레오를 그냥 기도로 그냥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말씀에서는 그냥 원하다, 요청하다 이런 걸로 하기도 하고, 그냥 뒤죽박죽이야. 이게 문맥 안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잘 살펴가지고 정말 가장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이 파라칼레오의 번역이 그래서 굉장히 뒤죽박죽입니다.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제가 볼 때는 훈계를 받으며, 말씀의 훈계를 계속해서 옆에서 계속 공급받으며, 이게 제일 여기에서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말씀으로 계속 일으켜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훈계를 받으며 이 옆에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에이레뉴오라는 말인데 에이레네에서 온 말이에요. 에이레네, 평안, 평화, 화평, 안식, 복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이레네 어디서 온 말이에요? 에이로에서 온 말이잖아. 에이로 뭐예요? To join.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다. 연합하다, 연결하다. 그러면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어야 돼.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어야 돼. 그것을 서로 계속해서 너 지금 떨어져 있어. 너 연합되지 않은 상태야. 그걸 자꾸 훈계하고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뭐가 잘못되어 있어. 자꾸 옆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서로 권면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저희 부족함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예수 말씀 교회가 요 지금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의 말씀에 굉장히 그래도 맞게 살려고, 맞게 행동하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았는가. 부족함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 예수 말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는 더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랑과 평강에 하나님이 더욱더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냥 추상적인 개념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으로 더 하나 되는 노력을 통해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뒤돌아보세요. 1년 동안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내가 자라났는가. 그러면 추상적인 개념의 이 말씀의 길이 얼마나 더 선명하게 바뀌었는가. 그리스도를 형상화하는데 뭔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스케치로
크로키로 이렇게 그냥 하는 것과 정무라 그리듯이 이게 거기다 색을 더하고 뭔가를 입체적으로 뭔가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점점 이 말씀이 형상화돼. 그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씀을 내가 깊이 알게 되었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고 말씀이 얼마만큼 세상과 이 차이가 점점 나고 있는가, 말씀의 가치가 얼마만큼 높아졌는가, 요 관점으로 한번 돌아보시면 뭐 부족함도 있을 것이고 감사도 있을 것이고 은혜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내가 너무 자라나지 않았구나 그러면 거기에는 회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요거 생각하시면서 1년을 마무리하는 기도로 우리 한번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이제 저희들 마지막 주일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저희들 얼마나 나약했고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했는지 저희 모습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밖에는 없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저희들 믿음이 너무나 더디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항해가 난파되지 않고 또 파손되지 않게 하여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며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 말씀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디아스트레포 하지 않게 하셔서 말씀을 왜곡하거나 훼손하거나 또 말씀을 잘못 이끌어가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직 아포스트레포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말씀으로 돌이키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를 2025년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저희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에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새 언약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섰을 때 얼마만큼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지에 대한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의 길 힘써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